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와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그 마지막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려운 그 모든 것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시고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을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우휘알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두발이니 그는 소와 토를 부르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에녹과 라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창세기 5장하고 4장을 두 군데를 따로따로 읽었습니다. 근데 5장에서 나온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녹이 이 말씀대로 보자면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자 이게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이제 나오는 4장에 읽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가인이 그 쭉 자기 자손들을 낳고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거기에 19절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이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녹이라는 그 자손과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돼서 나타나요. 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이 있었다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가인이 질투로 인하여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 그리고 그 아들 가인 그리고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장을 읽었을 때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4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은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 또 셋의 후손 에녹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비교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7번째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7번째 셋의 아들 자손이 바로 누구냐? 에녹이고 아담의 7번째 가인의 자손이 누구냐? 라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지면서 이 갈라진 두 개의 역사가 성경 안에 곳곳에 숨어서 비밀리에 존재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람들 안에 역사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셋의 자손인 7번, 아담으로부터 셋의 7번째 자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여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조상 가인 이후에 두 번째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 가정의 라멕은 7번째 자손인데 거기서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소년들을 죽였고 하는 뭐 이런 걸 고백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건 뭐냐면 양쪽 다 아담의 자손인데 가인과 셋으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다 7번째 자손인데 비교가 돼요. 가인의 자손은 살인자가 되었고 이쪽에 있는 그 셋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어요.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7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알렘, 베트, 김벨, 달렉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렇게 쭉 음가가 나가는데 그 알파벳 중에서 7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인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 뜻을 갖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이 7번째의 자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함이 결론이 맺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바로 뭐냐면은 도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걸 주셨을 때 그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느냐 이런 뜻이 그 7번째 뜻인 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7번째 자손들이 대비가 돼서 나타납니다. 한쪽 라멕은 살인자로 나타나고 또 이쪽에 있는 그 에녹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에녹과 라멕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차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라멕의 성품도 있고 또한 에녹의 성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대한 요구, 소망 이런 것들이 나에게로부터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5장을 읽을 때 에녹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에녹 이야기를 잘 보면요. 한 게 없어요. 애 낳고 죽고 살고 애 낳고 죽고 살고예요. 그 집안은 그냥 애를 낳고 죽고 살고 애를 낳고 죽고 살고 이게 그 집안 전체의 설명이에요. 아담의 자손 셋의 자손은 애 낳고 죽고 살고 애 낳고 죽고 살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쪽 가인의 자손을 보면요.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이 그러니까 라멕이 그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다는 아들 둘을 낳는데 하나는 아발이고 두 번째 아들은 유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인 아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 번째 아들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인 실라의 자녀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녀인데 그 두발가인이라는 자녀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자손들을 보면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집안은 그냥 낳고 죽고 살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에녹에 와서 다른 설명 없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쪽 라멕 쪽은 7번째 이 자손인 라멕 쪽은 두발가인이 나타나서 구리와 쇠로 뭐 기구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퉁소나 이런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그 야발 같은 아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 가계에 있는 설명만 보면요. 이 가인의 자손들 특히 라멕이나 이쪽을 보면 엄청 열심히 산 가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만히 놀지 않고 가축도 치고 또 구리와 이런 그 쇠나 이런 걸 가지고
또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한 걸 보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가 되어서 어쨌든지 간에 세상 사는 일에 눈에 띄게끔 자기의 특성들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람에게 그 아들들이 그런 자기의 직업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멕이 살인자가 되고 그 집안 자체가 다 저주받은 집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녹이 있는 그쪽 집안은 할 게 없어요. 특별한 설명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함과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구약서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7이라고 하는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문자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함과 온전함을 요구하는데 완전함과 온전함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쪽 셋의 자손 중에서 에녹은 자기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목표와 최종 방향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인 셋의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표라서 거기에 몰두했기 때문에 기록상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건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건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쓸 수 있을 만한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았겠죠. 무슨 방식이든 그가 먹고 살았을 텐데 그거에 따른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셋 자손의 7번째, 하나님의 완성을 뜻하는 7번째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은요, 자기 각자의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각자의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먹고 살기 위한 여러 방식들이 그들에게 유일한 가치관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 이 기록자는 가인 집안을 기록을 할 때 그 집안은 영적이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가 뭘 했다는 것밖에 기록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7번째 그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해 그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도구를 줬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자기 직업과 자기 하는 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 전부 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두발가인과 같이 구리 같은 걸로 도구를 만들어서 먹고 살고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에녹의 자손들이나 에녹 자신도 무언가를 먹고 살았을 텐데 거기에는 그 먹고 사는 기록이나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많은 후손들과 자손들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역사를 바라볼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혹시 두발가인이 되지 않을까? 혹은 라멕이 되지 않을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라멕 같은 삶을 살면요, 구리로 도구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자기 직업을 갖고 살다 보면요, 라멕과 같이 충동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화가 나는 거죠. 내 걸 뺏는 사람도 생기고 또 내가 누구 걸 뺏고 싶기도 하고 하면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직업에서는 죽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라멕의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육체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되어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거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에서는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기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는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았는지, 혹은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어렵게 살았는지가 아무런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은 그거는 아무런 관심 대상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가 소망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혹은 후손들이 저를 바라볼 때 나는 누굴까? 나는 라멕일까? 나는 에녹일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역사는 계속돼서 중첩이 됩니다. 라멕의 삶과 에녹의 삶이 그 후손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중첩돼요. 어떤 사람은 에녹의 삶을 살다가도 라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라멕으로 살다가 에녹으로 가기도 하는 이런 중첩된 세계 속에서 혼란하고 혼동된 곳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일과 영적인 일이 계속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맨 마지막에 내 인생의 결론이 에녹으로 나야 된다는 건 이 설교의 방향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과연 정말 에녹으로 내 인생이 결론 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며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요, 에녹 쪽에서는 도대체 저희가 뭐라고 살았는지 잘 모를 입장입니다. 라멕의 입장에서 보면요, 에녹이 기록된 게 없어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쓸 게 없을 때 라멕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에녹이 그냥 애 낳다가 간 거예요. 물론 에녹뿐만 아니라 그 셋의 자손들이 다 그랬죠. 애 낳고 살다가 그냥 자기 죽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들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이해를 쉽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서 비유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진우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라멕의 후손일까 아니면은 에녹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 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부동산 안 하는, 주식 안 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들 모임 가도 다 주식 얘기예요. 제가 하물며 제가 그 공부를 한 8년 정도 배웠던 스승 목사님도 주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식이에요. 요즘은 제가 어딜 가서 다 주식 얘기를 안 듣지라, 다 가면 이야기의 대부분이 90%가 주식 얘기예요. 감리교 목사나 장로교 목사나 누구나 다 주식해요. 제가 그런 모임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꼭 잘못한 게 아니라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주식하고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식뿐만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또 경매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경매하는 목사님 돈 벌어가지고 얼마 전에 벤츠 사갖고 저한테 이 교회를 자랑하러 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안 부러운데, 그 목사님 그러고 오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나도 주식을 해야 되고 혹은 부동산 경매를 좀 해서 먹고 사는 일에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당신은 지금 먹고 살만한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저도 뭔가 주식을 하거나, 또 후배 목사님 중에서는 쿠팡에서 일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해갖고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봤을 때 좀 어려운 목사님들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경매하고 중고차도 팔고 또 어떤 목사님은 빵도 팔아요. 그렇게 해서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좀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또 세습한 목사님들은 그 세습교회에서 여유롭게 또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가치관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필 어제도 제가 저의 스승되는 목사님, 저의 선생님 되시는 목사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만났는데 제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더니 그 대답이 한 1분 정도밖에 한 1분, 5분? 그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주식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격증 얘기, 먹고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급 실망을 했습니다. 영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목사님들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또 현직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다 주식하고 부동산 경매하고 중고자동차도 팔고 빵도 팔고 이러면서 다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앉아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돌아서 보니까 왜 나는 주식을 안 하고 왜 나는 부동산 경매를 안 할까 이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것이며 이게 뭐 개척교회 목사건 교인이 뭐 10명이건 2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상관이 없이 목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명확한 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라멕과 에녹을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뭘 준비할 때 펀펀히 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말빨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좀 어눌해요 제가. 그 말빨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성경을 봐도 그냥 한국말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신약은 히라버 성경 원문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원본에 있는 뜻을 다 분해해 나가면서 굉장히 거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에 몰두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하는 목사님들이나 부동산 경매하는 목사님들이나 중고차 팔고 빵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나랑 똑같은 목사인데 왜 저분들은 저러고 살고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 난 선비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앉아서 놀고 있나? 이 생각도 많이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목사로서 자기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정말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거, 바른 거, 그리고 진리를 진리답게 연구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목회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에 책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원어 분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이 과정은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책 한 권을 예를 들어서 다 띄고 나면요 이 두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날은 코를 골고 자요. 너무 피곤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책도 잘 못 보게 되는데 열심히 책을 봅니다. 줄을 긋고 체크하고 또 해갖고 크로스 체킹을 또 하고 이러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빈틈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나 그걸 향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맡게 됐다는 건 바로 에녹이 뭘 했나 봤을 때 에녹은 애 낳고 살다가 죽고 애 낳고 살다가 죽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본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많은 방식들이 저에게도 도전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을 때 언젠간 저도 목회를 그만둘 날이 오겠죠. 그럼 그때는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걸 해야 그래도 완전하지가 않은 게 이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랑 목회를 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자비랑 목회는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가서 돈 벌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텐트 메이커 하면서 돈 벌고 살면서 사람들하고 먹고 살고 준비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도록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할 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연구가 돼서 설교가 나올 수가 없고 그 사람 마음속에 설교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제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자비랑 목회는 얼마 전에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최창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얼마 전에. 교회를 왜 사임했냐 그랬더니 저희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부담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비랑 목회를 하려고 지금 목수 기술을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자비랑 목회를 위해서 목수 기술을 배우고 그 목수 일로 돈을 벌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교회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그 밑에 리플들이 한 뭐 몇백 개가 달렸어요. 목사님 너무 생각이 좋으세요. 훌륭하세요. 아,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런 목사님이 나타나셨군요.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젠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막 쫙 올라와요. 리플이. 그 제가 생각했죠. 저도 목수일을 좀 배워야 되나. 그런데 과연 진짜 그렇게 해서 목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이 쌓여져 있는 이 책들과 이 쌓여져 있는 수많은 연구들 이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씨름하며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과연 목수일을 하면서 돈 버는 그 일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초집중을 해가지고 마음과 모든 걸 다 정성을 모아서 예배 시간 때 집중을 하고 하는 게 설교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제가 집이나 어디서도 뭐 할 일이 있어갖고 가서 뭘 좀 사갖고 오고 이렇게 되고 나서 토요일날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날 오면 아주 예배가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정밀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인데 그 설교와 목회의 그 과정이 아무리 10명이라도 아무리 성도가 1명이라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를 하면서 자동차를 팔면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을 주식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모셨던 스승 목사님이시지만 그 목사님에게서는 더 이상 영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어렵더라고요. 마음 참 불편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지식을 가르쳐준 지식의 선생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스승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야 될까 두발가인처럼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생각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별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야 별로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그 목사님 말하는 게 무슨 똑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 예배 자체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만큼 설교를 준비를 했건 뭐 요렇게 저 대충 했건 전날 어디 가서 딴 거 하다가 와가지고 이걸 하던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세를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게 제대로 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대충 그냥 이러고 있다가 어디서 있다가 설교 몇 장 베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설교라면 그거는 꼭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유튜브도 많고요. 여러 군데 되게 많아요.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는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고 그 목회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채찍질을 서로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게 될 때 그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읽고 있는 성경은 대략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4,500년에서 5,000년 정도 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은 면밀하게 66권이 책정이 된 거로 계산을 해봐도 대략 한 1700년 이상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17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되어 온 거예요. 뭐가 그렇게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이 속에. 1700년을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가 200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4500년, 기록상으로 봤을 때 1700년 정도 되는 66권의 성경의 이야기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특별하며 뭐 그렇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상화되고 당연시 여겨지는 문화로 오면서 성경 이야기 뭐 굳이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피 터지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안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서 역사적 4,500년, 기록 문학으로서 봤을 때 170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 로고스가 로고스로 그냥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생활과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걸로 작용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성경이 나에게 성령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눈이 빠져라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연구하고 그 말씀 놓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이건 목사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 그 목사의 입에서 그 말 나오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 말이 나와가지고 그 말로 내가 살고 그 영혼이 살고 내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문학의 밤 같은 문화로 점점 바뀌게 됐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당연히 했죠. 교회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말씀에 의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이 되고 맙니다. 일정한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습관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요. 그럼 뭐 예배 시간이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순서도 똑같고 목사님도 똑같아요. 하는 말도 똑같아요. 그럼 졸려요. 그때부터는 말씀 잘 안 들어와요. 졸립죠. 피곤하고.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말씀이 아니라 어떤 걸로 가냐면 서로 간의 관계적인 면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교회 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문화가 되면요, 교회 좋잖아요. 와갖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게 교회 문화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문화가 된 교회로 바뀌면서 문화 개방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성탄 뭐 예배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카드 주고받고. 그럼 이제 이게 문화의 라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웃긴 거예요. 말씀카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카드 의미 있으세요? 의미 있으시면 다행인데, 말씀카드가 이게 무슨 뭐 부적 같은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라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1년 주신 말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교회. 그럼 뭐 문화개방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추수감사 예배 때 앞에 뭐 이렇게 과일 쌓아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쌀하고 뭐 과일 이렇게 왜 쌓아놔요? 농사를 지면 얘기가 되겠지만. 부활절은 매년 돌아가는 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진 못해요. 그게 일종의 교회가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요, 내가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서 교회를 겪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문화의 주체가 돼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 교회는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이 신비적 경험만을 추구하는 그 교회가 제가 알았던 교회였었으며 겪었던 교회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잘 유지가 될 것 같았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명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오늘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서 주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그 상태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잡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의미가 없으면 목사라고 하는 직도 의미가 없어요. 그 뭐하러 목사를 앞에 세워놓고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알아서 여러분들끼리 즐거운 얘기하면서 설교 다 하면 되잖아요. 목사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해야 되고, 성도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안수를 받은 지가 딱 지금 2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안수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기 싫어서 도망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뭐를 꿈꿨냐면요, 제가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 좀 잘 벌고 어디 가서 또 부족함 없이 살고. 근데 돈 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을 좀 벌고 그런 다음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비도 제가 많이 내고 교회 헌금도 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 그 고민을 많이 해갖고 독일에 가서 저희 친구가 또 독일 친구가 저에게 소개해주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독일에서 뭘 좀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 친구 때문에 독일도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뭐 제안들을 했었어요. 이태리 친구 루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이태리 북쪽에 있는 토리노에서 레스토랑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돈만 조금만 네가 좀 투자한다면 한국에다가 레스토랑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데 네가 그거 맡아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물론 돈이 없었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돈 벌고 싶었습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돈 잘 벌고, 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 떵떵거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돈을 벌고 살고, 그 다음에 애들 키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그냥 설교도 하면 되니까 그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 중차대한 어깨에 내리 누르는 이 부담감이 말도 못했어요. 과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 대해 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 안 되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순들 되게 많잖아요. 목사님들. 정도 이상으로 화려하고 정도 이상으로 잘 살고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자식들 다 외국 내보내가지고 교회에서 몇 천만 원씩 월에 보내고 자기 미래 준비하려고 은퇴금 다 챙겨놓고 뒤로 해서 부정적으로 축제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밑에 사람들 다룰 때 무지막지하게 다루고 사람은 그렇게 다루는 거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신비주의 일으켜서 절대 교인들하고 편안한 말 안 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은 그런 목회적 리더십이었겠죠. 제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게 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창녀랑도 어울려 다니고 세리랑도 어울려 다니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 잘 배우고 똑똑하고 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다른 거에 지금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인생 전체가 거기에 투사가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하게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적당하게 모여서 적당하게 하질 않았죠. 그런데 한국 현대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태에서 목사가 될 때 목사가 무엇인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 생각을 내내 하고 사는 거예요. 딴 걸 할까? 다른 걸 좀 해보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커피숍을 한번 해볼까? 맨 처음에는 커피숍을 해가지고 좀 수익이 나면은 그거는 우리 쓰는 게 아니라 선교한다고 명목을 해놓고 나중에 또 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안성군 미양면에 있을 때 공도에다가 커피숍 내려고 알아봤었어요.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목사 뭐 하는 걸까? 목사는. 그런데 목사는 명확한 건 바로 뭐냐면 에녹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게 목사입니다. 에녹의 길이라는 건 딴 게 없어요. 그 사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애 낳고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럼 애 낳고 살다 죽은 거가 다일까 과연? 그건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은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이름을 겪든지 이 목회자가 무슨 어려움을 겪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들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집중하고 들으시고 그 길에 같이 갈 수 있을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건 뭐 큰 차이도 없고 엊그저께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특별할 것도 없고 한 4,000년 되는 기간의 역사에 있었던 성경 말씀 그대로 또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문화로 이게 신앙이었다가 문화로 점점 수그러들어요. 그럼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우리 같은 교회에 무슨 뭐 대단한 문화가 있습니까? 최소한 1,000명, 2,000명 모여야 찬양을 해도
행복한 문화가 되고 나누어져도 뭘 하려고 행사를 해도 제대로 되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미 몇천 명, 몇만 명이 모는 교회들도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그건 교회가 아닌 교회도 많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 그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아닌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겉으로 볼 땐 목사로 보이죠. 겉으로 볼 땐 라멕과 에녹이 같이 섞여 있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라멕인지 에녹인지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분당 우리 교회 최창수 목사라고 하는 부목사 뜻은 좋죠.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그 목사님이 나와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현재 목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제 후배 중에 목수로 일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하고 다니고 있어요. 과연 목회가 될까? 정말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거기에 깊이 있게 자기 인생을 투사하며 하나님께 그걸 간구하고 구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하고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보나 에너지 면으로 보나 그렇게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눈 안 보이고 있는 눈이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 사람이 책을 그렇게 읽고 분석하고 앉아갖고 그거 하고 앉아있는 제가 막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최대한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보고 해갖고 수도 없이 이거를 내가 내 몸이 부서져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수하면서 주식하면서 중고자동차 팔고 어느 날 경매해갖고 돈 좀 벌어가지고 벤츠 새로 샀다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고 왔을 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마지막까지 가다가 은퇴를 해갖고 저는 은퇴금 단 10원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내 미래가 완전히 지금 깜깜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제 미래가 이렇게 밝아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라는 5인 가족이 2023년도 5인 가족 최저 생계비 기준이 나왔습니다. 380만 원이에요. 5인 가족이 기초적으로 그냥 핸드폰 뭐 이렇게 내고 밥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 사는 5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380만 원이에요. 뭐 정확히는 378만 얼마였다가 올랐다 그러는데 38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상되는 삶을 사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부정축제가 되고 문제가 되었지 기초적인 생계비 정도 유지하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저에게 그 기초 생계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걸 받고 어떤 방식으로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여기서 그 연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갑자기 신앙이 아니라 문화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 목사의 존재 이유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없는 거죠. 그건 목사라고 볼 수도 없죠. 하나의 이벤트 업자라고 볼 수 있죠. 훨씬 재밌는 목사님들도 많고 훨씬 재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인생이 허락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멕이 될 것이냐 에녹이 될 것이냐가 끊임없이 제 안에서 계속 용솟음 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꿈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전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보장된 미래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제동이 걸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저도 일을 하러 나가야 되겠죠. 주식을 하든 목수 일을 하든 미래를 준비해서 대비를 하든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성도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그 목사의 입에서 말씀이 제대로 나오게끔 만들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할 때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남의 일 바라보듯이 하나의 문화, 교회 문화로서 천천히 지그시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제발 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에녹이 바로 7번째 완성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해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서 여기를 겪어간다? 그럼 이 교회도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교회 많잖아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일요일날 얼굴 내밀고 다시 나오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되죠.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 상태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모든 것들이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내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어떻게 내가 서가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정말로 고민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라멕과 에녹이 중첩된 세계 속에서 내가 지금 라멕으로 살아갈 것인가 에녹으로 살아갈 것인가 잘 결정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만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문화적으로 이 교회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면은 최선 다할 필요 없습니다. 누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바로 신앙의 정점이죠. 그것 때문에 목회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모든 문제가 더 나타나갖고 모든 게 다 그만두게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죠. 제가 할 겁니다.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하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결단 내리셔서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그 방향 잡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에녹의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겁니다. 에녹의 축복. 그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에 대한. 그가 무슨 구리로 뭘 만들어서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되었거나 가축을 치는 자 이런 거 없어요. 그가 그저 하나님 나라 바라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갔다. 이게 첫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기록이라는 사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사람이 잘생겼다가도 못생겨지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뚱뚱했다가도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사람이 여러 가지 변화를 다 겪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탔다가 좀 안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런 변화되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걸기에는 너무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것에 자기 인생 걸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 걸고, 그래서 말씀, 다시 말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인생을 걸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서 그것으로 인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의미 없고 목사도 의미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 마지막에 자꾸 말을 이제 정리해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당장 그만둡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이죠.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은요, 다른 방법으로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순수한 뜻을 쫓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에녹과 라멕, 이 둘 사이에서는 무언가 같으면서도 다른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교회는 내가 왜 나오고 있는지, 목사님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 언젠간 변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자기 인생과 삶을 투사하여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미련한 결단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온전히 걸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화방함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